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전동예배에 오신 우리 동단새하늘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할 때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예수천국 불신지옥, 우리가 정말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분명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사실 별로 듣기 좋은 이야기는 아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행해지는 일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뭔가 가슴 한구석이 좀 불편한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심판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마음이 편안해지십니까? 아니면 마음에 부담이 생기십니까? 그런데 심판을 바라보는 성경적 시각이 꼭 두렵고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들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주의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성경은 심판이 무섭고 두려운 것만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심판이 정말 기다려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기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파멸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구원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가 잘했으면 심판을 통해서 억울함을 보상받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고, 내가 잘못했으면 심판을 통해서 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내가 오늘 무엇을 하느냐가 우리의 심판의 결과를 좌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심판을 고대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심판하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신뢰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말 불공평하고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도 사랑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모두가 고대하고 있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기자들은 또한 그 심판이 매우 중요한 일이며 그 심판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소수의 몇몇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우리 삶의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각 사람이 자신의 일을 하나님께 고하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심판을 받는 것이 진리다라고 밝혀줄 뿐만이 아니라 이 심판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줍니다.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심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 7장 9절로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였더라. 여기서 다니엘은 영원한 보좌에 앉아
무수한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계신 하늘 아버지, 즉 옛적부터 계신 분을 봅니다. 다니엘이 환상에서 다음에 무엇을 보았는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앞에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였더라. 심판의 현장에 뭐가 있다고요? 책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책을 가지고 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심판과 관련해서 몇몇 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라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다윗 왕도 하나님의 기록을 확신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록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비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투명합니다. 그리고 심판도 그렇게 투명하게 하십니다.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렇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록은 우리를 불리하게 만들기 위한 기록이 아니라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기록하시는 이유는 네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따지기 위함이 아니고 도리어 우리의 삶의 모든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기 위한 기록이라는 겁니다. 사단이 더 이상 우리의 삶에 대하여 딴지를 걸지 못하도록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기록하시는 그 기록의 책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몇몇 분들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인데 어떻게 믿음이 아닌 삶의 행위로 심판을 받게 하시느냐고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분명히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단지 행위는 그 믿음의 결과물일 뿐이에요.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을 증명해야 진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게 진짜 믿는다고 할 수 없죠.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사람의 행실로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행실을 측정할 어떤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그렇게 행하기도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에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까? 우리는 십계명에 표현된 대로 그분과 그분의 뜻을 최고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법을 기록하시도록 우리는 매 순간 허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가는 사람들은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면서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사람이요? 행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믿음대로
행동하며 사는 사람들이 하늘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선과 악,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모든 논쟁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의 그 품성의 사랑을 기록한 표현입니다. 그렇기에 율법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은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우리의 삶의 결과들을 이야기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훨씬 더 흥미진진한 것은 성경은 심판이 이미 진행 중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날에 대한 경고에서 분명하게 심판은 이미 진행 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천사의 기별의 이야기죠.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다 하더라. 여러분은 이 기별이 심판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이 기별은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앞으로 먼 훗날에 있을 것이 아니고 그 심판의 시간을 우리가 대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연구에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더 살펴볼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심판이 도래했다는 이 기별이 언제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먼저 보려고 합니다. 심판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답은 다니엘서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성경 말씀은 다니엘 8장의 마지막 부분, 즉 환상의 끝을 표시하는데 이 예언 직후에 천사 가브리엘이 환상의 해석을 설명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구원의 계획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가브리엘 천사의 설명에서 우리는 이 환상이 다니엘 7장에서 읽은 것과 동일한 사건을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2300주야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할 때 다니엘 7장을 잘 읽어야만 합니다. 이 사건은 세상 마지막 직전에 있게 될 심판의 장면을 드러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이 시간에 대한 예언을 말한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미 말한 바, 이미 알려준 내용이라는 것이죠.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니라. 이 주야에 관련된 그 환상은 미래의 일이라는 거죠. 나중에 있게 될 일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예언의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다니엘은 그 예언을 보면서 그 예언의 이야기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심판과 그들의 고난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맞서는 모습을 보게 되었기에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니엘 9장에서 다니엘이 다시 예레미야의 예언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를 간절히 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9장 19절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바 됨이니이다. 이 백성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예언하신 그 일을 이루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다시 보내셔서 예언의 해석을 알려주십니다. 다니엘 9장 24절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상징적 예언에서 하루는 문자적인 1년을 나타냅니다. 에스겔 4장 6절에 보면 하루가 1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따라서 2300일에 대한 이야기는 문자적으로 2300년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70일에 곧 70주일은 문자적으로 70일에 곧 70하고 곱하기 7이 되기 때문에 490일, 490년을 나타내는 겁니다. 다니엘은 2300주야 예언의 처음 70일에 즉 490일이 다니엘과 그의 백성을 위해 따로 떼어놓은 시간이다라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시작점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나면서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첫 7이레의 끝에는 성이 중건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의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 중건령이 언제 내렸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때부터 7이레를 세워서 성이 중건되는 때를 알 수 있고 그때 성의 광장과 거리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사랑하는 그 예루살렘의 회복이 이 기간의 끝이 아니라 시작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고 굉장히 마음이 놓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는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재건하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칙령이 BC 457년에 내려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71회와 2300주야의 시작이 되는 해는 BC 457년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리는 그때인 것입니다. 그로부터 7일회와 62일회가 지난 69주 후, 즉 483년 후는 서기 27년이 됩니다. 가브리엘은 이 487년, 그러니까 7일회와 62일회가 지난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곧 메시아를 의미하죠. 즉 메시아가 그때 등장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이 70일의 끝부분에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AD 27년, 서기 27년에는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해입니다. 평범한 인간 예수로 살다가 AD 27년에는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메시아로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사역을 시작하신 해가 AD 27년이죠. 주 27년에 침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그 후 3년 반 동안 완벽한 반역과 죄악 속에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그게 3년 반의 시간이에요. 마지막 일회의 절반에 해당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3년 반 후 주 31년 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 예언의 역사는 처음 490년 동안 이 예언의 정확성을 입증했기 때문에 우리는 나머지 예언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BC 457년에서 시작된 2300주야의 예언은 2300년이 흐르면 AD 1844년에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BC에서 AD로 넘어갈 때 중간에 0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BC 457년에서 2300년 후는 AD 1844년이 되는 겁니다. 기원 후 1844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2300주야의 끝에 일어날 일과 이 성소의 정결과 심판은 어떤 관련이 있냐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성경에 나오는 성소의 상징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두 개의 성소를 묘사해요.
하나는 땅에 있고 다른 하나는 하늘에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은 날마다 성소에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그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어린 양의 생명을 취하여 어린 양으로 상징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런 다음 제사장이 지성소 휘장 앞에 동물의 피를 뿌렸을 때 상징적으로 그들의 죄가 성소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죄는 사람들이 지었지만 그 죄가 어린 양에게 전가되고 그 어린 양을 잡음으로써 그 피를 다시 성소에 뿌리면서 그 죄가 성소에 전가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소가 죄인의 피로 더럽혀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1년 내내 그렇게 더럽혀진 그 성소가 죄의 흔적으로부터 완전히 깨끗하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그 양에게 죄를 넘기면 우리의 죄는 사함을 입습니다. 양이 죽으면서요. 하지만 죄의 흔적은 여전히 성소 휘장에 남아있죠. 그런데 바로 대속죄일이 되게 되면 이 대속죄일에는 1년간 백성들의 죄의 흔적을 담은 피로 더럽혀진 그 성소의 휘장을 걷어내고 새로운 휘장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걷어낸 그 휘장을 완전히 태워서 죄의 흔적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가 다시 깨끗게 되는 거죠. 죄 없는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 정결은 대제사장의 지성소의 출입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속죄일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2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예수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성소의 봉사를 마치시고 나와야 죄에 대한 심판이 끝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00주야의 끝에 있을 성소의 정결은 지성소 봉사를 마치고 나오신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의 흔적을 다 도말하시고 그리고 나오셔서 이제는 죄가 없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마지막 심판 때에 결코 혼자 서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철저히 변호해 주실 겁니다. 우리의 범죄의 기록은 그분의 피로 이미 씻겨지고 그분의 죽음으로 용서받으며 그분의 의로 덮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록은 우리 구주의 완전하심만을 보여줄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던 모든 우리 삶의 기록들이 예수의 피로 깨끗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의 때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심판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시간이에요. 지금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모시기로 결정을 내렸는지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 조사심판은 결국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지켜보는 우주 거민들 앞에서 그분을 따르기로 한 우리의 결심을 확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기다리는 지금은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기쁨의 시간입니다. 심판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고 기쁘게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믿으며
이 한 주 열심히 주 안에서 꼭 붙어서 믿음의 길을 가시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더럽혀진 품성을 당신의 완전한 의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붙들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심판의 기별을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안에 기록해 주심으로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며 늘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구원의 이름을 믿으며 이 한 주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 안에 있음을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